오늘의 본문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기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수왕 디르하가의 입에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명을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레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시어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난 2주 전부터 우리는 교회의 성경 일독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도 이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멸망하게 될 것이란 그러한 경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왕정 정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처음 120년 동안은 통일 왕국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 120년 동안 세 왕이 이 통일 왕국을 통치를 했죠.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에 통일 왕국의 왕정 정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때 가서 솔로몬이 처음과는 달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너희 아들들이 왕이 될 때는 너희 그 한 나라가
두 동강이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 한 나라가 두 동강이로 갈라지는데 북왕국이 이스라엘, 남왕국이 유다로 갈라져서 그 분열 왕국이 무려 400년 동안 그것이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 왕국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 아니하면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고 심판을 받게 당할 것이다. 그런데 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란 북왕국이 말을 안 들어요. 결국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침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아예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가 다음 타겟인 남왕국 유다로 지금 쳐들어오는 것이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한 몇십 년 후에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 오는데 이 북왕국이 훨씬 더 강했어요. 남왕국보다는 당시 상황이. 그런데 북왕국을 침략시킨 그 공룡 같은 당시 최대 강대국 아수르가 이제 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면서 그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그들이 접수해버려요. 다 차지하고 거의 영토들도 거의 다 아예 침략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바로 유다 왕이 있는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 그 상황, 그 예루살렘만 무너지면은 남왕국 유다도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에 접해 있는 것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36장을 보시면은 이제 이 남왕국을 쳐들어왔을 때 남왕국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 의미심장한 것은요, 이 이사야서가 총 66장의 대량의 선지서인데, 그런데 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할애한 내용은 히스기야밖에 없음을 보게 돼요. 그만큼 이사야서 저자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그 사람의 행적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 거의 39명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고집대로 그냥 통치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숭배하고 온갖 불순종을 그렇게 행했던 그 왕들에 비해서 히스기야는 좀 달랐다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서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일독 순서가요, 이사야서 36장에서 38장까지입니다.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더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6장의 내용은 이제 거의 남왕국 유다를 다 침략했고 자기 영토를 다 만들었고 거진 끝난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이 이제 자기의 군대 장관이 랍사게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요. 자기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얕잡아 본 것이죠. 이미 너희들은 끝난 게임이니까 그저 가서 항복만 받아와라 해가지고 이제 사네립 왕이 자기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36장 전체적인 내용은 랍사게가 온갖 그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완전 남왕국 유다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말로 이제 그가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그 신이 그렇게 대단한 신이더냐? 너희들은 우리 아수르 대왕 사네립만큼 그러한 왕이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가 만약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럼 도와줄 것이다, 그따위 말 듣지 말고 너희는 오직 우리의 아수르 왕 대왕인 이 사네립의 말을 듣고 항복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풍족하게 먹게 해줄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러한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이제 신하들이 그 들은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해줍니다. 지금 히스기야는요, 역대 왕들이 접했던 그 모든 위기보다 가장 최악의 위기를 히스기야 왕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우리 이사야서에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다루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이제 남왕국 유다 영토는 거의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을 백업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성읍들도 다 무너진 상태이고 이제 히스기야는
도관에 든 쥐예요. 저 아수르를 공룡 같은 아수르에게 짓밟히기 일보 직전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아주 오늘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아주 그 조명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본문의 1절 말씀 보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기서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왕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완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닥까지 내려가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표현하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히스기야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란 말씀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을 히스기야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나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란 사실을 알고 나아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히스기야가 맨 먼저 한 선택을 우리는 맨 마지막에 가서나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기도는 그저 형식적으로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고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접하는 어려움들 가운데 그것에 반응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기도할게요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누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입니까? In everything by prayer.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사람,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올인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36장에서 39장까지 제일 많이 넉 장의 스토리를 할애하는데, 히스기야의 그의 행적에 항상 따라 붙는 단어가 있어요. 히스기야 기도, 기도 히스기야, 히스기야 기도. 그러니까 그의 많은 삶의 행적에 이사야서 저자가 강조점을 둔 것은 히스기야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이 내용을 보니까 한 나라의 운명이, 아니 세계 역사가 지금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에 지금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사야서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유명한 기도가 있죠. 그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넌 죽게 될 것이니까 네 삶을 정리하라. 그때 히스기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은 것이 15년이란 삶을 히스기야가 연장받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히스기야의 기도가 세계의 역사와 한 나라의 운명도 좌우하고 자기의 생명 기간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마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끌려 다니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만약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한 나라의 운명도 역사도 뒤바뀌었을 정도로 오늘 히스기야 그의 기도가 역사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자기와 자기 나라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우리의 교회 앞길이 아찔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여,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시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런 기도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본문의 8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아수르 왕이 이제 군대 장관 랍사게에게 자기의 글을 써서 그 글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글이요, 완전히 히스기야는 말할 것도 없고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그 블라스미하는 그 모욕적인 그 글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만약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한다면 속지 말라. 하나님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대왕, 우리 아수르의 대왕, 우리 사네립이 얼마나 강한 자인지 아느냐? 그에게 어떤 신들도 어떤 나라들도 당한 자가 없다 하면서 히스기야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글을 히스기야가 받아 봅니다. 자, 이제 이 히스기야가 그 글을 받아 보면서 히스기야는 즉시로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또 기도하러 여호와 앞에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네립의 글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니라. 여러분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사야와 함께 합심 기도, 개인 기도,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오늘 보니까 이사야와 히스기야와 두 사람의 합심 기도가 역사를 뒤바꾸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교회. 지난번에 어떤 교회의 표어를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회의가 길게는 4시까지 그리고 밤새까지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는 2분도 넘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참 이거 회의적이다. 그래서 기도를 더 오래 하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회의 중요합니다. 회의하셔야 돼요. 한 사람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의견을 모아야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회의로 역사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역사하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개인으로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전, 이것은 어디입니까? 오늘의 예배당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은 아버지의 집에 많은 기능들이 있는 데 주님께서 한 가지로 말씀하신 것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은요, 교회 일찍 오시는 게 왜 좋냐면은 예배드리러 와도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10분 전에 오셔서 앉으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시간도 없으시면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일만 또 예배드리지 마시고 금요 집회도 오셔가지고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성전에서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든 일이 생기면은요, 답답한 일이 생기면은 교회로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금요일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이렇게 듣고 할 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에 와서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 치고 문제 해결 저는 안 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사람 따라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다 응답받더라고요. 주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제게 하셨어요. 본인이 한참 힘들 때 사업도 바닥을 치고 남편도 교회에 안 나오고 아이들도 힘들고 내가 왜 울려고 여기 왔는가, 자기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그냥 안타까워서 매일 사나무니까 어느 비치가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엉엉 우셨대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느 날 또 새벽에 가서 그 처량한 파도 소리 들으시면서 엉엉 우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내가 이렇게 여기서 궁상맞게 울 바에야 교회 가서 울자.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때부터 비치가가 아닌 교회로 오셔서 새벽 기도회를 하시는데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놀랍더랍니다. 남편도 교회에 나오시고 사업도 힘을 얻으시고 아이들도 또 잘 회복이 되고, 여러분 주의 전에서 우리가 나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딴 데 안 갔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모욕한 그 아수르 왕의 글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주여, 하나님도 이거 다 읽으셨죠? 당신 다 이거 보셨죠? 여기 보세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회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기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 보니까 내 이슈가 아니네요. This is your issue, your problem.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문제, 자기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히스기야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펼쳐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한 신학자가 참 재미있게 해석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회방하는 아수르 왕 산헤립과 지금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래요. 아주 이거 기가 막힌 지혜로운 기도,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스기야는 주님, 제가 이 영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제 영역이 아니고 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문제니까 do something about it.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어디까지가 내 영역이고 어디에서부터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확실히 알고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교회 어떤 일로 밤에 잠이 안 와요. 막 머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쩌지?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까? 막 머리가 막 아파오는데 진통제를 먹어도 안 가셔요. 그런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이 느꼈어요. 예수님께서, 야, 교회의 영역이 지금 네 안에 있느냐? 교회의 머리가 너냐? 교회 주인이 너냐? 교회 머리는, 교회 영역, 교회 주인은 바로 나다. 왜 네가 걱정하느냐? 나에게 맡겨라. 그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그냥 머리가 싹 가시면서 저는 곧바로 옷장으로 들어가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제가 머리입니까? It is your church. 당신이 머리시니까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요, 그날 잠을 잘 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오고 이거 내가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될까 막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자녀가 너의 자녀냐? 사업이 너의 사업이냐? 내가 네 자녀의 주인이고 네 사업 주인도 나다. 내 영역에 있는데 왜 네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의 성사가 너한테 달려있느냐? 이런 음성을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주님 맞습니다. 자녀가 내 자녀니까 주님이 주인이시죠. 주님 사업이 이게 내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주님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밀어버리실 때 그때 마음에 여러분들 평안이 오지 않을까요? 왜 자꾸 내 작은 영역으로 다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슈화하고 왜 내가 이것을 문제하고 왜 이것을 여러분들 왜 괴로워하십니까? 주님의 넓고 넓으신 그 영역으로 밀어들이는 게 이게 바로 기도예요. 히스기야는 주님, this is your problem.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 드렸어요. 자기의 문제가 아닌 주님의 문제로 맡겨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지금 랍사게나 사네립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더냐 이렇게 조롱하는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죠.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들, 기도의 힘은요 바로 기도의 대상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 그래서 기도란 것은 기도의 대상을 내가 알고 그 대상과의 관계인 나를 알고 그 대상과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가끔 이런 분들 본 적 있죠?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사람들을 멀리서 볼 때 저분은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한테 하는 거야? 누구한테 하는 거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잘 분명히 모르고 그냥 기도한다면 그것도 역시 주관부원 같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유일하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언약을 실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 때 많은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란 것을 알 속에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히스기야 기도를 보니까 참 히스기야가 기도를 너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하나님의 자존심을 좀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자가 당신의 이름을 지금 회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저 아수르 왕, 저들이 섬기는 저 신들 다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었는데 천하에 유일하신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기도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부터 보시면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 36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밤새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냥 초토화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아침에 깨어나니까 다 시체로 다 변하고, 그리고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기 고국으로 도망가서 자기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까 이제 찬양 들으면서 나의 작은 입술이 주의 선하심을
전파할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비록 작고 작은 입술이라 할지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응답하실 때 내 입술, 내 기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의 해결점의 출처가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 교회당, 우리가 지금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 더욱더 아버지 주의 전에 교회당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게 하시고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새벽 예배를 축복하시고 금요 예배를 축복하시고 모든 공예배의 기도 때마다 주님의 불같은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